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같이 입을 맞춰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입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있죠.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그리고 오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근데 오늘 이제 8절 초반에 보면 아주 그 끔찍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비참하면, 지금 내 현실이 얼마나 힘들면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하겠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야 함이 많이 부족해요. 늘 사랑, 은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간 이 죽은 자들의 뼈가 묻혔는데 그 뼈를 다시 파헤쳐 가지고 흩어놓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죽기를 원하고,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데 4절로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주목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경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과 거짓을 고집해요.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완악함이 있지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오뚜기 같이 여러분 이렇게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관성이잖아요. 던지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선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뭔가 무너졌으면 세우려고 그러고, 옷이 찢어졌으면 기울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이게 원리인데, 당연한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였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느냐? 일반적인 이런 관성의 법칙에 이 선민 유다 백성이 이 법칙을 지금 역행하고 있어.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안 해. 죄악 가운데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려고도 안 하고 일어나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기이한 그런 행동이죠. 고집입니다. 우리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불통, 아집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이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고집. 저는 오늘 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꽂혀서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고집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일반적인 관성의 법칙을 어기고 역행하고 기이한 행동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 고집하고 있는 거짓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고집이
네가 지금 부리고 있는 그 고집이 결국 뭐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리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사실 같은 마음이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사실 이 지도자의 어떤 덕목이잖아요. 감독은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리더가 되려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고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그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뭔가 성실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올곧게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고집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념이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참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집을 꺾지 못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왜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의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연구까지는 못 해봤지만, 여러분 왜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고집을 꺾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지금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려놓으면 더 이상 없는, 나에게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빈궁한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지. 내 안에 가진 게 없으니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내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뭔가를 내줘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지요. 그런데 내 안에 여유가 없는 사람, 여백이 없는 사람이죠. 여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적으로 여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정말 쥐뿔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지.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다고 해도 마음의 여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특히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니야. 정말 없는 사람들이지. 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궁핍한 사람들인 거지. 이 속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아집이죠. 이 아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 좁은 소견. 결국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보면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인 것이 그게 고집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 그때 좀 묵상하는 찬양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계속 저는 주목하게 돼요. 정말 심각하게 마음 아프게 오늘 이 8장 뒤에 보면 18절부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번뇌가 나오잖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번뇌하고 괴로워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다, 직분이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 눈 씻고 찾아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계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고집이 없어요. 자기 고집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사람은,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예수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옆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 곁에 있기만 해도 내가 행복해져요. 같이 있고 싶고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냥 힘이 돼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예수,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주인의 자리,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은 그 내면의 왕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사람 곁에 가면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부분들이 몇 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내 고집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기도하기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